유다 요람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1장 1절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이 미가서 그래도 또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읽어가면서 이 내용 속에 담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뜻, 의미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미가서 전체 내용, 미가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구약 성경 다 잘 아시지만 전체 내용을 한번 개괄하면서 미가 시대에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약 우리 이제 이스라엘 열조하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작하는데 창세기 처음 아담서부터 우리가 강조했지만 칠판 여건상 아브라함서부터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열조,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죠. 믿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여러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또 너에게 강건하게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시죠. 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인 줄 이제 너는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드디어 이제 요셉을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보내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오게 해서 그리고선 잘 살게 됐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애굽의 바로가 들어서자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병살이를 하게 됩니다. 400년 동안 병살이를 하고 나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죠. 이 율법을 주시면서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약속을 하죠.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지만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잘 지킬 수 있겠느냐 했더니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엄청난 은혜를 입은 우리인데 400년 동안 종살이를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이 가나안 땅에서 주시려고 바로 앞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명하신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우리는 정말 복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래서 그리신산과 에바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 의식까지 다 행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말했는데 너희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저주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야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명한 것들 내가 약속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래로 가르쳐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서 노래를 쫙 가르쳐주죠. 복과 절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는데 모세도 그렇죠. 내가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에게 전한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가 모세 아닙니까?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 왜? 직접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분이죠. 이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율법을 못 지키고 저주받고 망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있을 때도 내가 살아있을 때도 너희들 껐덕하면 하나님을 매일 배반하고 거역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는 오죽하랴. 이렇게 딱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도 또 큰 말을 합니다. 나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앞두고 이렇게 말하죠.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장로들 백성들이 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수아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안 될 거예요.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잘 지키면 복과 저주, 잘 지키면 복이고 못 지키면 저주다. 이렇게 했으면 복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어야 되는데 이걸 주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너희들 못 지켜서 저주받고 망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율법 주신 것을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니야? 그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왜 못 지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길을 꺾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겠죠. 근데 처음부터 이 성경을 볼 때 처음부터 한눈에 훅 들어오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바로 이게 무슨 뜻인지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에 이제 아담은 안 그랬지만 아담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담아, 너가 다른 것을 다 먹고 네 마음대로 다 해도 좋은데 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먹지 말라는 뜻이었나? 이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어서 죽은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하셨는데 내가 듣지 않아 나는 망한 거구나. 이렇게 대부분 이해를 이렇게 쉽게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가 계셨거든요. 하나님.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거든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계신 것은 언젠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벌써 영원 전에 계획하고 다 계셨거든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건 왜 명하셨을까? 차라리 만들어 놓지 마시지. 왜 그걸 만들어 놓고 왜 명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먹지 마라. 이거 안 먹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되느냐? 하나님이 명하시고 인간이 하나하나 저것을 내가 명한 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 봤다가 안 지키면 이렇게 하시고 지키면 저렇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셨다가 저렇게도 하셨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의 깊으신 뜻이,
예정, 말씀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말씀.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정령 죽을지 안 죽을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안 먹었으면 정말 안 먹었으면 죽을지 안 죽을지 어떻게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명하셨는지를 이제 우리가 조금 이거 좀 이상하다. 차라리 만들어 놓으시지 마시지. 그러면 정말 우리를 살리고 싶고 복 주고 싶고 우리의 그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고 싶으셨으면 아예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우리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잖아요. 당신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믿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이 성경을 딱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속으로 훅 들어오면 정말 기쁜 거죠. 예를 들어서 율법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키라고 주신 거야. 근데 왜 못 지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못 지킬 것만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지킬 걸 주셔야지. 자,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벌 주려면 일부러 못 지킬 거 시키죠. 상 주려면 지킬 수 있는 거 시키죠. 야, 너 착한 일 하루에 한 가지씩 해가지고 상표 10개 받으면 내가 너한테 선물 줄 거야. 그거 쉽죠. 10개. 착한 일 하루에 한 번씩 해서 한 달 안에 이루면 돼. 한 달 넘으면 무료야. 한 달이면 하루에 한 가지씩 10가지 할 수 있잖아.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악한 일 9번 하고 하루에 한 가지 10개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선 받을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선생님이 상 주니까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착한 일 하루에 100개씩 해서 열흘만 해. 그럼 내가 상 줄 거야. 그거 못하죠. 왜 하지 못한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이 모세가 율법을 줄 때 보면은요, 그림이 이래요. 산에 오르잖아요. 산에 오르는데 백성들 보고 이 밑에 있으라고 가져놨고 절대로 이 시내산에 올라오지 마. 시내산에 아무도 못 오게. 백성 다 밑에 있게. 너만 올라와. 딱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게 나와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모세가 여기 올라가면서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여기 올라가면서 벌벌 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모세야,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아무도 못 올라오게 했지. 짐승도 접근하지 못하게 다 했지. 왜 못 올라오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율법은 여기서 갔는데 백성들은 여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로 율법은 이게 우리들이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지키고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거구나. 이 그림 하나로 다 이해해요. 이 그림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가 임한 곳은 거룩한 곳이니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바로 이것만 하나 백성들은 도저히 여기를 갈 수가 없는, 시내산에 오를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이해를 해야죠. 그럼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켜서 상 받는다, 이런 소리 안 들리는 거죠. 그 의미예요. 이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가르치면 다 이해해요. 그 의미예요. 그 의미. 또 하나 제가 이제 가끔가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씀 잘 드리는데, 이 성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이렇게 딱 우리 교인들은 이제 들으셨지만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게
담을 여기 둘러서 다 담을 치잖아요. 레이들로 여기를 뺑 둘러싸요. 레이지파.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도 여기 뭐 유다 지기가 동쪽에 있죠. 유다 지기 뭐 루벤 지기 뭐 단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기 해가지고 사방에 진을 딱 치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이 주변에는 레이지파가 잘 들어서서 아무도 여기 못 들어와. 딱 해보시죠. 행군할 때도 가나안 땅 행군할 때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다 휘장을 치고 딱 한 다음에 지성소 여기 딱 막아놓죠. 지성소 딱 막아놓고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이렇게 해놓습니다. 대제사장만 여기 들어가요. 다른 제사장 여기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자, 1년 365일 돌면 다시 시작됩니다. 땡기죠. 1년에 딱 한 번,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보면요, 여기가 등대가 있습니다. 여기가 떡상이 있고, 여기가 분향단이 있죠. 향단이 있죠, 향단. 여기는 완전히 캄캄한, 여기 제사장들이 여기까지 들어갔었거든요. 여기 완전히 캄캄한. 세상 빛이 하나도 안 들어요. 세상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오직 여기에서 딱 비춰주는 것은 무엇인가? 등대만 딱 비춰줍니다. 그리고 맞은편에서 이 불빛을 받는 게 12지파를 상징하고도 있고, 12지파가 받는 생명의 떡, 그 떡상이 있죠. 이 안에 들어가면 비추는 것은 오직 등대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비치되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은 햇빛도 있고 정말 밝은 세상, 좋은 세상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도 바울이 그런 세상에서 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보니까 눈이 다 멀잖아요. 그 전까지 봤던 것은 캄캄한 암흑 세상이에요. 캄캄한 암흑 세상. 마치 이 안에서 오로지 비추는 빛은 등대죠. 그리스도의 빛이 참 빛인 것을 처음부터 증거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림을 통해서 그냥 쭉 한눈에 우리 한눈에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율법 같은 거 이걸 딱 이해를 하면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만이 이 율법이 해석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딱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아니면 이 율법을 해결할 게 없구나. 직감적으로 느껴요. 직감적으로. 자, 그런데 노래까지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지금 왔잖아요. 신명기.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딱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왜 정복하게 하시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딱 정복해가지고 여호수아 사사기. 이 여호수아까지 끝나고 여호수아도 똑같은 모세와 똑같은. 원래 여호수아가 모세 쉽게 말해서 부관이었잖아요. 부관. 바로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지를 갖다가 보여주죠. 근데 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산 것은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결론을 맺어주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도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구나 직감을 하죠. 그리고 사사기 다음에 이제 룻기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를 통해서 이들에게 왕을 주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죠. 준비를 하고 계신데 사무엘 상이 딱 나오잖아요. 사무엘 상하가 나오는데 사무엘 상에서는 백성들이 갑자기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이 싫어합니다. 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러느냐. 아, 우리도 이방과 같은 왕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아, 너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싫어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왕을 세워주고 나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래도 원하면 왕을 세워줘 해가지고 왕의 제도에 대해서 다 말을 해줍니다. 너희들이 왕이 세워지면 이방과 같은 왕이 세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한 것이 이방과 같은 왕이거든요.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의 제도를 알려줘 주시죠. 왕이 세워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너희들 왕 세워지면 정말 힘들어질 거야. 왕 세워지면 너희들 이제 그때부터 왕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뭐 군대 오라고 군대 가야 되고 세금 내라고 하면 세금 내야 되고 다 해야 돼. 밥 가려고 하면 밥 갈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좋으니까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그런 왕이 있어야 안심하겠습니다. 이것저 백성들이 그러니까 왕을 세워주라고 해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그래도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쓸만한 자가 누군가 하고 딱 보니까 사울이에요. 성경에는 가장 쓸만한 자라고 안 나오죠? 근데 그 의미적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보다 품체도 좋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중에서 가장 나은 게 사울왕. 그래서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신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번개와 치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은 너희들 잘못한 거 다 알고 너희들이 그래도 나를 기억하고 떠나지 않는다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나지 않으면 지켜주실 거야.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같이 너희들과 함께 살 거야. 이러면서 사무엘이 또 위로를 해주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알겠다고 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왕은 기고만장해집니다. 이제 가는 곳마다 승리를 막 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막 이러니까 기고만장해지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그 역사 속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사울왕이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고 망하게 되죠. 그리고 세워진 왕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잘 못 지켰어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다윗 왕을 세우시고 다윗 왕은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 왕은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왜 다윗 왕을 가장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왕, 저는 이 다윗왕이 지은 시편 23편이라든가 이런 아주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찬양시들이 있지만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탁 끌리고 있는 것은 시편 52편이에요. 시편 51편. 시편 52편이 바세바와 반응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이게 이제 10편 50편. 그 10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을 하나님이 이것으로 하나님 제사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을 원하셨겠습니까? 이게 그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으로 하는 것 그걸 원하셨겠습니까? 그 10편 21편에 그 깊이 흐르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겠습니까? 이것을 원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10편 52편 그게 깊이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한번 그 10편 52편 좀 읽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뭐라고 찬양하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결하시든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 안 씁니다. 다윗이 그런 심정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다 옳으신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죠. 그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 정말 그 깊이 있는 그 소위 말하는 거 영성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거.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욥도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이제 여기 한 10편이 나왔으니까 시가서에 욥 10편 자문 저도 알아들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읽거든요. 이 욥기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이제 처음에 그렇게 많이 배워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단도 부르시고, 욥도 망하게 하시고, 욥도 흥하게 하시고, 사단도 마음대로 부르시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단순하게 우리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딱 높여주고 무조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욥의 흐르는 욥기에 흐르는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갖다가 딱 무릎 꿇게 하시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죠. 욥이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을 순전한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긴 분이 욥이죠. 근데 이 욥이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이렇게 다 무너뜨리시잖아요. 다 무너뜨리고 나니까 친구들이 옵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처방을 받으잖아요. 너 처방이 뭐예요? 하나님을 너가 잘 섬겼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너도 모르게 하나님께 범죄했을 거야. 그러면 그 말을 우리가 듣는 순간 하나님은 욥을 순전하다고 하셨거든요. 그 친구들은 욥 보고 너는 순전하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욥을 순전하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욥 보고 순전하지 못하고 자기들은 순전해서 이런 재앙이 안 나가고 이런 내용들이 쭉 시작되면서 신과에 대해서 서로 막 말을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나는 친구들은 아니야. 하나님은 행위에 따라서 복도 주시기도 하고 저주를 주시기도 하고 그러지. 무슨 하나님이 이 행위를 안 보시고 이거 보시겠냐.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그렇지. 욥과 3대1이잖아요. 3대1 계속 친구 1, 2, 3 엘리바스 해가지고 막 쭉 돌아가면서 계속 욥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아까 들으셨죠? 서로 변증을 하는 거죠. 막 서로 맞다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엘리후가 나타나고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딱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을 딱 보죠.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하신 분 쭉 말씀하시죠. 말씀하시고 나서 그렇죠. 요바, 너 그때 어디 있었어? 너 내가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들고 주관하는데 너 어디 있어? 이거 뭐 없었죠. 다 누구 뜻대로 다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지금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너 허리띠를 묶고 대장부처럼 내가 똑바로 서서 대답해봐라. 너가 이 세상을 다 심판할 수 있어? 잘못된 거 다 가려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저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다 너가 간섭하고 다 굴복시킬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쭉 말씀해 가시죠. 그랬더니 욥이 무슨 하나님 입 다물고 살겠습니다. 욥이 지금까지는 하고 막 친구들하고도 막 논쟁을 하고 했던 욥이 입 다물고 살겠습니다. 그래, 너는 너 신앙시키면서 살면 되는 거야. 심판은 나에게 달린 것이지 너가 심판하는 게 아니야 하고 욥을 딱 권면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장면이 뭐냐? 친구들 보고 욥에게 가서 제사드려라 딱 말을 하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 장면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금 계속 어떤 말씀을 지금 계속 전하고 계세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창세기 1장 이 1장을 주석하는 게 100권 A라는 학자도 창세기 주석, B라는 학자도 창세기 주석, C라는 학자도 창세기 주석. 이거 다 읽으려고 정작 하나님 말씀을 못해요.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가야 됩니다. 몰랐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다 그렇게 했다가도 마지막 때는 성경으로 다 돌아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거기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멋부를 때는 막 집안 살림도 막 늘려가지고 멋부를 때는 그래서 조금 뭔가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버리기 시작하잖아요. 버리기 시작해서 단순해지잖아요. 단순해져야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삶이 단순해져야 됩니다. 복잡해지면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다윗 때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솔로몬 때 성전이 있었죠. 솔로몬 때 성전이 있었어요. 이 다윗 왕이 설계도를 그려줘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짓죠. 아버지가 그려준 대로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려준 대로 아들이 성전을 짓죠. 하나님의 뜻대로 장차 그리스도가 성전을 지으실 것을 그림을 딱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까지는 참 좋았잖아요. 왜? 후기 영화가 그게 다라고. 근데 솔로몬이 아닌 것처럼 첩들을 많이 두고 하면서 드디어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막 주신 것을 주체를 못했던 거죠. 근데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상당히 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 솔로몬이 하도 세금도 많이 걷고 뭐 해가지고 힘들게 하니까 신화 중에 솔로몬 신화 중에 하나가 이미
하나님께 너가 이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고 이미 약속을 받았죠. 그게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나라를 갈 거예요. 여로보암. 여로보암. 이거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로보암.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저쪽에 갈 거예요. 딱 나눠지죠. 이 그림이 한마디로 뭐예요? 율법으로 지켜. 그림 한마디. 왜?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돼. 어떻게 해? 율법에 의하면 사이좋게 잘 지내야죠. 형제끼리. 쫙 나눠집니다. 이거 나눠진 거 그림 전체가 보면 끝났구나. 이제 이스라엘이 끝났구나. 이스라엘이 끝났구나. 그 끝난 것이 뭐예요? 722년 아수르에서 끝장난 거고 586년 바벨론에서 끝장난 거죠. 다 망한 거죠. 율법 아래에서 다 망한 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러면 어찌하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율법으로 끝장난 거죠. 그럼 살 방법이 뭐밖에 없느냐? 이스라엘 살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이거 그러면 끝납니다. 그럼 끝나면 망했잖아요. 다. 이 뒤로는 왕이 씁니까? 안 씁니까? 이 뒤로 왕이 안 쓰거든요.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요. 그럼 이제 누가 왕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왕이 되셔야 돼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되셔야 돼요. 자, 이런 큰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미가서잖아요. 미가서. 이 미가가 이 사역했던 그 연대가 735년에서 700년 사이입니다. 미가가 735에서 735. 조금 있다가 망한 거죠. 북쪽 이스라엘. 735에서 요 어간을 사는 거예요. 미가가. 근데 미가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라 남쪽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쪽의 선지자였어요. 이걸 예언하면서 사마리아, 왜 사마리아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미가가 사마리아 망하기 바로 직전 10년을 앞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에서 있었던 선지자가 그때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이런 분들이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었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 시대 활동했던 선지자가 타고난 선지자가 누구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동시대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그래서 이 네 분이 이 망하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망할 그 무렵에 활동했던 선지자 4인방. 남쪽 유다는 이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히스기야 왕. 이 시대예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입하잖아요. 어떻게 아수르가 침입하느냐? 여기를 무너뜨리고 침입한 히스기야. 시대적으로 그런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미가서 1장 1절 보면
유다 연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랬잖아요. 히스기야 시대. 그 히스기야 때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으니까 이사야와 미가는 동시대, 거의 동시대. 물론 약간의 연대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동시대예요. 호세와 아모스가도 동시대. 이 네 분이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렇게 딱 기억을 해주시면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도 이게 같은 시대의 배경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들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 북쪽 그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럴 때 바로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베가와 호세아 이런 왕들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되죠. 여로보암 왕조, 바하사 왕조, 시므리, 오므리 왕조 이렇게 쭉. 여기는 다윗의 자손들이 쭉 이렇게 왕을 이어가잖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서 한 2대, 3, 4대 하다가 반란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다 죽고 계속 다른 왕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로보암, 바하사, 시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이렇게 해서 탁월한 게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요 뒤에 이 오므리 왕조 중에서 유명한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 이 아합 때 남쪽 유다에는 누가 왕이었어요? 여호사밧. 그래서 여호사밧과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저는 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저 시계도 10분 남았어요. 아주 역사이라면 이 아합 있잖아요. 이 아합하고 여호사밧이 사돈지간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아합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는 미가야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미가 선지자고 아합 때 있었던 선지자는 미가야예요. 이 미가야가 진짜 하나님의 참 선지자죠. 그래서 아합하고 여호사밧하고 연합해가지고 대적을 치러가려고 할 때 여호사밧이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니까 여기 선지자가 다 승리한다고 그러는데 선지자가 이밖에 없으니까 했더니 아합은 그러죠. 내 말을 들지 않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와봤자 매일 나쁜 얘기만 한다. 좋은 얘기 해주면 좋아할 텐데 승리하십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장수하실 겁니다. 이러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다가 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을 잘못 사는 겁니다.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래도 좀 들어보자. 딱 들어보니까 역시나 맨 처음에 그러죠. 잘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또 아합이 그것도 안 믿어. 왜 지금까지는 못 드시 안 될 겁니다 했다가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야 거짓말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진짜요? 똑바로 말해. 망할 겁니다. 망할 겁니다 그러죠. 어떻게 제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회유하시는 걸 제가 직접 환상으로 보고 왔거든요. 누가 아합을 빼어서 죽게 할까? 하나님께서 그거 회유하고 계시더라고요. 아합을 어떻게 죽게 할까?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 미가야 뺨을 때리면서 너 이놈아 왕한테 그렇게 하면 되느냐 하고 막 난리를 치죠. 근데 역시 많은 선지자들이 지지하니까 우리 그 전투 나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사밧하고 사돈지간이죠. 같이 전투를 나가는데 자기를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병장을 딱 쳐서 여호사밧한테 당신이 왕복을 입고 당신이 지휘를 하십시오. 딱 그러죠. 지금 말하자면 이런 사돈 만나면 돼야 안 돼요. 자기 살자고 사돈을 갖다 앞잡고 결국은 거기에서 적군의 전투가 뭐냐? 왕만 때려잡아라. 그럼 우리가 이긴다. 근데 딱 보니까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거든요. 야 저기다 저기. 여호사밧을 쫓아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도망가니까 야 저건 아합이 아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아합을 못 잡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어떤 병사가 우연히 화를 쐈는데 우연히 아합 왕의 몸에 탁 맞아가지고 죽게 되죠. 그게 그 기사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아합 왕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게 바로 오므리 왕조. 이 아합 왕도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나봇의 포도원 빼는 거. 그게 아합 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왕조들이 쭉 나타나지만 예후 왕조에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예후. 앞에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로보암 2세가 있어요. 이 여로보암 2세가 바로 이 망하기 바로 이 직전입니다. 가장 부강한,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때라고 했습니다. 그 부강한 때 하나님께서 끝내버렸습니다. 마치 그런 똑같은 거예요. 촛불이 꺼지기 전에 마지막 밝게 탁 타오르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순간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을 하지만 그런 부흥에 떠나는 겁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다 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정리를 간단히 하면 이렇게 있죠. 기자 및 기록연대 미가 선지자가 기획했고, 바로 요다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남쪽 유다에서 활동을 했지만 북쪽 사마리아와 남쪽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 미가 선지자는요, 아모스, 여기 북쪽에 있다는 이 아모스도 이 목자거든요, 목자.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정규 신학대학원에서 신학박사되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비주류 선지자 중에서 비주류 별로 취급하지도 않아요. 아모스 선지자고 남쪽의 미가 선지자가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신학박사들 많이 계시고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이름 없이 살다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선지자로 나섰던 분들. 자, 그런 분들이 비슷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의 뜻, 미가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자인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 자인가.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주제는 성실과 인애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록 목적 있죠. 이스라엘 그 야곱 족속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 죄악을 책망하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멸망을 선포하면서 여호와의 모략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모략으로 망한 그 시온이 회복되고 평강의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 선례를 수립한다. 자, 그 역사 순위대를 맞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실과 인애가 풍성하신 여호와시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이제 잠깐 쉬었다가 내용 개요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쉬시겠습니다.